찬송가 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백성 전국에서 우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182장 하나님께 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시기라. 주의 도는 설렘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일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영을 배도로 이고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게 돼. 영화로운 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을 받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밝아 저희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 전에 갈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김영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을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 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을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단함으로를 내려 조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생명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지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2024년도 함께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지구촌 곳곳에 전쟁도 종식되고 분열과 다툼도 잠재워 주시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며 화합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또 다른 가족 셀로 묶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셀을 위해 쓰시는 리더님들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멘.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첫 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6절의 말씀까지를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1층에 보면 그 음료가 있습니다. 그 음료는 제가 아시는 이제 그것을 납품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게 요양원 식사를 잘 못하시는 이제 어르신들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성분이 보시면 온갖 좋은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우리 교회 이렇게 무료가 없이 간다고 해서 기증하는 건데 사실은 아주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한 3개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져가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이나 그냥 준다고 해서 이거 별로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안 가져가면 손해니까 갖다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변비에 좋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꿀을 조금씩 타서 드시면 아주 맛있고 좋다고 그러니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 금년 한 해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도적질하고 오는 겁니다. 마귀가 왔을 때는 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엔 다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꼬임에 빠지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처음에는 좋지요. 마귀가 달콤한 것을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거기에 넘어지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빼앗아가는 건강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기쁨도 빼앗아가고 감사도 빼앗아가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사탄의 역사가 있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다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우리가 경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생명,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분
이렇게 빠져보십시오. 뭔가 공고하고 뭔가 이상하고 그런 것이죠. 매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 한 날이 어떻습니까? 그냥 뭔가 좀 허전하고 부정하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아주 강박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강박할까? 바로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마귀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하는 것들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절대로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계속 예배 생활하고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가정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재단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라는 것이지 무슨 마귀에게 빼앗기라고 오시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복은 소유가 아니고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복 있는 자로 세워지는 그것이 복이다. 내 자신이 복 있는 자로 세워지면 모든 것이 내게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복으로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예를 들잖아요. 이 컵에다 물을 붓는데 이걸 엎어놓으면 아무리 물이 쏟아져도 여기에 담기지 않는 것처럼 이 컵이 똑바로 서 있어야 물이 담기지는 거죠. 또 이 컵이 깨졌다든지 또 무슨 뭐 험이 났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담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컵이 깨끗하고 똑발라야 여기에 음료를 담아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늘 주시지만 우리가 복된 자가 되지 못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하늘에서 계속 비가 오는데 그릇이 엎어져 있으니까 비가 다른 데로 다른 사람에게로 다 가고 자기에게는 안 오는 거죠. 내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데도 이 내가 복된 자가 되지 못하니까 복이 다른 데로 다 흘러가 버리고 쏟아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복된 그런 환경이고 뭐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신세는 왜 이러냐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가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명을 끊는 그런 유명인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죠.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살려고 저럴까? 아픈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아파 보면 나도 살고 싶어요. 살려고 몸부림치고 온갖 악을 쓰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생명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된 자가 돼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내가 복된 자가 되지 못하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인데 이걸 복인 줄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교회 다녀서 놀러 한 번 못 가고 뭐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얼마나
바보 같은 증거. 그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 떠나서 그게 무슨 좋은 겁니까? 결국은 그게 지금은 조금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남는 게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세우는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다. 악인들의 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꾀지요. 그래서 꾀를 부리는 거죠. 내가 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꾀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 안 하고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꾀를 부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겠다 그런 생각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생각나는 거 시험에서 쓰고 그러면 흥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잘하려고 하니까 성적 잘 받으려고 하니까 흥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도 자기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가 얻겠다고 생각하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설렁설렁 하면서 어디 돈 많이 벌 데 없나, 돈 쉽게 벌 데 없나 이 생각하다가 사기당하고 잘못 아주 나쁜 짓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자기의 노력 없이 그냥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로 그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 해서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열심히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복 받을 짓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은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잘하려고 하는 또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 교회 오면 그런 역사가 있어. 그게 잘못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 가든지 여러분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한 대로 받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우리 교회에 오면 대박 난다. 그게 이단들입니다. 그러면 대박 나는 곳은 없잖아요. 다단계나 가고 무슨 뭐 그런 거지 어디 자기가 노력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얻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는데 얻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악인의 꾀를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죄인들. 많은 죄인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문이 있고 멸망의 문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죄인들이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있고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악인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은 멸망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그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악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계속 지면 그 죄가 계속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꼬리가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창 가는 거죠. 한 번 도둑질한다고 금방 잡히는 법이 별로 없어요. 2번, 3번, 4번 계속 하다 보면 야 이제는 뭐 내가 아주 도사가 됐나 보다. 그러면 덜컥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 복 있는 자가 절대로 아니다. 오만한 자들의 삶, 오만한 태도, 자기가 있다고, 높다고, 가졌다고, 됐다고, 없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 말, 이것이 오만이죠. 교만한 태도.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그 하는 모든 행사가 일이 다 형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야 그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서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시냇가에 심어지는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그냥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공급받을 때 귀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우리 셀별로 꼭 카톡을 만들어서 다 읽으셔서 올리시고 여전도회별로 남전도회별로 만드셔서 올리시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우리 읽고 달려가고 우리의 성품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들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들어보세요. 요즘 사고 치는 사람들 유튜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극우파들, 극좌파들 계속 그 유튜브를 들으니까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사람도 죽이는 것도 전혀 죄책감도 안 느끼고 막 찌르는 것도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그러한 것을 계속 듣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리는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여서 성경 읽고 모여서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전도하고 그러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성경은 하나도 안 읽고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히히덕거리고 남욕이나 하고 그게 무슨 교인이고 교회예요. 왜 그렇게 됐냐? 성경은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읽으려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못 읽었으면 밥도 먹지 말고 성경부터 읽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럼 진짜 교인이 되고 그 주변이 다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 지금까지 했습니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금년 안에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늘 성경 쓰는 사람, 성경의 생각으로, 성경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다른 일을 하겠어요?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셀러 안에서 성경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 보고 반드시 하게 만들고 또 카톡에 올리시고 그래서 셀리더 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 회원 회장님들이 또 점검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말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새벽 찬양 봉사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이 우리의 영향력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우람, 김미, 예담, 유담, 최기숙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기범, 변지영, 시연시아, 최기웅, 김윤정, 성현, 아라, 홍성선 집사님, 황현빈, 황현웅,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집사님 가정, 이정자 권사님 가정 축복해 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금년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아버지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 복음화, 온 가족들이 금년 안에는 특별히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저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달려가고, 또 우리처럼 기도하는 자녀들,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또 평안과 또 사업장, 직장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도하시는 부장님들,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 셀리더,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수고하는 연합여전도의 남전도 회장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해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